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임재원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재원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원금 드립니다. 임재원 권사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용화 집사님 필리핀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용화 집사님 추수감사줄 헌금, 임재원 권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줄 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한 문장 한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졌다면 그 말씀 꽉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놀라운 경험과 간증이 차고 넘치는 새벽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동서사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임재영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제목 위에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물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선교지를 놓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그곳에서 심겨지고 사용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강하게 외쳐지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놀라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로 추수감사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화 집사님과 임재영 권사님의 삶을 주께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후에도 장래에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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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당 뒤에 나가시면 사역 작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으신 창세기 36장 말씀을 중심으로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세일산으로 그가 거주지를 옮기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가 왜 가나안에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하나요? 야곱과 에서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인근에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세일산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가 이주하려는 이 세일산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고 그런 곳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이미 세일산 지역에 본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본거지를 두었고요, 또한 동시에 세일산에서도 거주하면서 왕래하면서 가나안과 세일산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요, 에서가 아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님 지금 제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이요 하루만 더 움직이면 죽습니다. 저희는 지금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곳에서 쉬다가 형님 뒤를 따라서 세일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야곱이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세일산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새로운 거주지로 삼은 이 세일산 지역은요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곳인데요, 요르단은 중동 국가이긴 하지만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을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얻는데요, 특별히 이 요르단의 국보 이름가 뭐냐 하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헬라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 세일산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절경이 아주 요새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발견된 페트라의 양이요 전체의 20%밖에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80%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천혜의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에서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줘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오늘 에서가 야곱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 지역으로 가는 이 일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내 자손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인 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36장에 와서 에서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온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그 자손의 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인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창세기 36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인근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떠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야곱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세일산과 동시에 거주하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요? 20년이나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야곱이 떠나는 게 맞는 일인데 야곱이 떠나지 않고 에서가 떠나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에 세일산이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보이게 만들어셔가지고 떠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사람이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세상에 보면요, 힘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힘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카이사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시진핑, 푸틴, 바이든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요,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쫄지 말고 쪽팔리지 않게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구속사적인 언약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와 동시엔 또 야곱 개인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짐을 지금 덜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둘 사이에 그 쌓인 감정들이요, 모든 감정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정말 에서를 믿고 좋아하게 됐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야곱이 에서를 서로 막 예전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라지지 않거든요.
일단 화해는 하긴 했어요. 그러나 서먹서먹도 하고 여전히 어색한 감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한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한테 아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형님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형님 계신 그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 그러면 내 종들을 너하고 함께 있게 해줄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 종들에게 부탁하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형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보자마자 형님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라면서 사양을 해요. 그게 정말 진심에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세일산에 있는 에서에게 가지 않고요 그냥 숲곳에 머물러 삽니다. 화해는 했지만 에서와 같이 살기에는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꼭 알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요 사람마다 껄끄러운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나 디스하는 사람, 가시노릇하는 사람,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징글징글한 사람,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오늘 이 창세기 36장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잠잠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낮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잠잠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은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지금 그 사람이요 내게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하세요. 떠나게 하시든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떠나는 일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리라. 바로 잡아주시리라. 사람 만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원망, 불평, 낙심 하면서 죄짓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가요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 떠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때가 되면 웃게 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되찾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 또한도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